이제 11월 오늘 14일 중순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한 해 농사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농사 가장 마지막에 추수하는 거 콩. 저희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콩 터는 걸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콩도 얼추 우리 임고사님 콩 다 털었나요? 예, 제일 마지막 콩 추수하는 거. 또 뭐니 해도 김장, 김장들 다 하셨죠? 좀 남았나요? 예. 이러면 이제 올해 농사, 올해 모든 수고하는 것 이제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력으로 말해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2021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연말 성탄절 이후에 한 주 정도 이렇게 남아서 아직 2021년 한 달 넘게 남았잖아.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달력은 조금 달라요.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2022년도를 우리는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이 2021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받은 은혜에 헤아리면서 2021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고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저도 유정교회 온 지 이제 석 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 지난주에 15장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24장을 남겨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이제 정복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2절,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도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 또 장년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원만해서 하나님께 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두령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유언을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유언을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시죠? 아직은. 저희 아버지가 올 여름에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겪으셨어요. 저희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요즘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건강을 또 걷는 것부터 다시 하시는데, 저희 막내 누이가 서울에서 살다가 IMF 때 시골 내려와가지고 있어요. 농사도 돕고 농사도 어쨌든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누이가 사회복 요양보호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동네 분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요 일을 저희 아버지도 어쨌든 우리 누이가 돕는 노인이야. 근데 지지난주에는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누나를 시골집으로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아버지가 하신 그런 게 뭐냐면, 요즘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6남매에게 이렇게 해라, 고마웠다, 이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받아보면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 실황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아들 목사야 이러면서 다 좋은데 손 좀 그만 올리라고. 제가 손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부담스러우셨나 봐. 아들 목사야 다 좋은데 손 좀 그만 올려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진심이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 어쨌든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이거 안 하면 후회될 그런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전노장의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허락하셨는데, 이 땅 그냥 우리가 살다가 또 쫓겨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승리 이후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남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기를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랬는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의 일생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또 지금 노년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매달리다, 견고히 붙어있다, 곧 사랑한다, 이런 뜻이 이 다바크,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뜻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선생님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지금 우리 유정교회 성도님들 눈동자가 이 강 목사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무척 기분이 좋아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눈동자가, 그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에서 멀리 가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배생활, 교회 멀어지면 예배생활 등한히 하는데, 직장을 우선순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애들 학교생활을 우선순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쇼핑센터를 우선순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생활, 내 기도생활, 영적인 생활을 우선순위해 둘 때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
누가 뭐래도 무슨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무슨 말입니까? 승리 이후에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것, 신앙이 퇴보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백전노장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남게 될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혹 이스라엘의 신앙이 혹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맙니다. 또 하나님 대신 가나안 문화에 심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에 가나안 풍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23장에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긴 여호수아는 24장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드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런 유언이고 또 이 유언에 담겨 있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건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을 지나 2장을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2장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사사기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우리 장사 지내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가 당연히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다른 세대가 각각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진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춰서고 퇴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곧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는, 또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금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놓고 이야기한 세 번째, 승리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랬는지 유언하는 내용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곧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이러한 승리를 계속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첫 번째 승리 원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원리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근하고 대신 세상과 친하지 말라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힘을 소유합니다. 반면에 세상과 가까울수록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곧 힘입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남기신 그런 설교 영상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좀 틀어주시겠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외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 동네 이사하면 행복하겠구나, 이 학교 다니면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크겠구나,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목적이 뭐냐? 공중 나는 새들도 깃들고 싶지만 인자는 보여주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나한테 어떤 좋은 직업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 생각나는 거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하더라. 중세 때 교회는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거드로 키우던 좋은 것에 아키나스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을
그게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럴듯해.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사도들, 예배도 드리고 그냥 능력이 없어. 귀신 쫓지 마. 불의를 거절하지 마.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크기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감동. 아멘. 나는 이 말을 다시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능가함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적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아멘.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아멘. 남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부탁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관심이, 우리의 말이, 삶의 태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또 우리의 행동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서 이 혼돈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몸으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좀 기도하도록